오늘은 이제 계시록 10장. 이제 구조를 이제 성경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그 다음에 6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이건 서론이잖아요. 서론. 여기 2, 3장과 함께 서론인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누가 계시를 줬는지, 계시를 언제 누가 왜 줬는지, 그 다음에 여기 대상이 누군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가지고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좌가 있고 보좌에서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작은 책이 비밀이 있죠. 그리고 여기 7인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7인이 공개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는 중에 이제 7장에 여기 6장 말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띄어질 때 이제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붉은 말 막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모든 세상이 다 끝나는데 끝에 보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로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도 섬도 제자리에 다 옮겨서 없어지잖아요. 하늘의 별이고 뭐고 그냥 싹 다 끝나는 게 이 여섯째 인 뛸 때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끝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여기 누가 능히 서리오. 여기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 공개하면서 누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심판당하지 않고 남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이잖아. 누가 서겠느냐 이 말은 그 진노에서 남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기 인침의 역사 14만 4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서냐? 이들이 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빛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도 나팔이 불려질 때,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누구를 해야 하냐면 여기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장이 이제 여기 누가 서겠느냐 하는 누구냐 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되느냐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서 인침받고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인침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게 입맞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흰옷을 입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죽은 사람들.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 죽었으니까 죄와 사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리가 서게 된다. 그리고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8장에 7 나팔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그 다음에 9장까지 7 나팔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 경고할 때는 이 경고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 우리가 마무리된 것도 뭐냐면 막 황충의 권세를 해가지고 막 화 세 번의 화가 더 있는데 거기에 여기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여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때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9장에서 나팔 경고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느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외치는데 그 회개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알았을 때가 언제일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사실은 성경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한글 회람해서 보는 정도? 우리처럼 신구약을 이렇게 들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조금씩 나누는 정도? 왜냐하면 매일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는 말씀은 사라지고 의식 중심으로 중세기는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세기 때는 한마디로 교권주의, 쉽게 말하면 백성들은 우민화시킨 거예요. 우민화.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너희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야. 국교화했으니까 안 믿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년 동안 신앙한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신부들, 주교들, 지도자들만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신부들, 주교들 중에서 머리가 깨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이제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은 이게 뭔가 통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또 부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하나의 일종의 변명이죠.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교리가 연구되면서 이제 성지순례 사건을 위해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200년간 전쟁을 해요. 그러고 나서 200년 전쟁 끝나고 나니까 14세기가 된 거예요. 13세기 말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1290년대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13세기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뭐 얀 후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위클리프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14세기, 15세기에 이제 막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원어, 쉽게 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 라틴어가 아닌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 아니지. 그때가 이제 그렇죠. 한 1000년 됐네. 10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봤어요. 380년대에 그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이후에 중세기 때에는 교회에서 라틴어 성경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라틴어 성경 번역이 원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그래서 오류가 생겨서 나온 우스꽝스러운 하나 그림이 있는 것이 모세에게 뿔 있잖아요. 모세상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모세 이렇게 동상이 나오는데 모세의 이 머리에 뿔이 2개 있어요.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라는 그것을 모세의 뿔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뿔을 그렸어요. 이 일종의 성경에 대한 오류였죠. 근데 성경 무호설 막 교황 무호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이제 막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또 독일어 성경으로 막 이 다양한 국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450년대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잖아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이게 6세기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520년 30년대부터 이제 막 그 독일어 성경이 막 번역되고 주변 나라들마다 경쟁적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되니까 그때부터 손에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것은 이제 3, 4세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다 보급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다 공부하고 연구했냐? 안 했어요. 일부만 했고 일부 백성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 구체적으로 성도들한테 공개된 것은 최근이에요. 20세기. 20세기 들어서 그래서 성서학이 발달한 것도 18세기 말부터 19세기, 20세기 들어서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는 성서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다양하게 번역돼서 우리 손에 들려져요.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한 지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6.25 전에 그때는 일제 때문에 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보다 주로 기도하고 그때 막 복음의 기초만 배우는 이런 수준이었지 그런 지도자들도 그렇게 깊이 공부한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유학 갔다 오고 막 성경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조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한국 교회도 뭐 경제 성장과 함께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서 제대로 읽어져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요 시기는 이게 반세기도 안 됐다. 그래서 지구상으로 봐도 500년? 5세기 정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급된 것은 3세기 정도밖에 안 됐다. 지금도 뭐 어느 나라든지 성경 제대로 읽고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학자들이나 연구하지. 이건 학자들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일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서 성경은 단순히 저작물로 이제 변질이 돼버렸죠. 그래서 다시 가르쳐야 된다라는 10장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10장, 11장 얘기예요. 이게 다시 증인들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모습이 마치 1장에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5장에서는 봉인된 여기 7인으로 봉인된 책이었잖아요. 봉인된 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7인이 다 이제 펼쳐졌어요. 그래서 펼쳐진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슨 책을 읽냐면 봉인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펼쳐진 책을 읽는 거죠. 복음의 비밀이 공개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그 말은 땅과 바다를 밟았다는 얘기는 온 세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뜻으로 이제 여기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막 대단한 위엄과 영광으로 온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천사들이 겨우 그 들판의 목자들한테 알려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을 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천군 천사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막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성경에 써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조용한 베들레헴의 시골 동네에 마국간에서 외롭게 조용하게 호련히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를 호련하게와 막 엄청난 위엄과 이렇게 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표현은 막 하늘에 막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고 막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막 이러지만 그 힘센 천사가 막 무슨 헬라클레스처럼 생겨갖고 막 이러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죄와 사망도 박살낼 수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과 사망과 저주를 동시에 심판하시고 끝장내시는 권세. 그 권세가 온 지구를 흔들고 온 우주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힘입고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런 어마어마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열린 복음, 펼쳐놓은 복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권세를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우리는 그냥 한낱 이렇게 동네 서점에 둥그러 댕기는 책 정도 수준으로 집에다가 처박아 놔놓고 먼지 쌓이니까 우습게 여겨서 그렇지, 이 말씀이 대단한 권세와 능력 가지고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펴놓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천사가. 그리고 사자같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외치는 것을, 선지자들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외치는 것이 막 사자가 움킨 것을 막 찢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자처럼 부짖는다는 말은 엄청난 힘으로 이 무서운 포효로 이 복음이 외쳐진다는 거예요. 밝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7 우레가, 이 우레가 천둥이잖아요. 천둥. 썬더. 번쩍번쩍 하면서 엄청난 막 뿌르릉 꽝꽝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어요. 근데 7 우레가 발할 때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그 내용 듣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하지 마 이랬어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 인봉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공개가 안 됐어요. 이거는 언제 공개되냐? 마지막 순간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팔 불 때,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 복음의 비밀, 이게 이 복음이 외쳐질 때 어떤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거는요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공개하지 마라. 이게 만약에 나중에 공개해라. 이건 나중에 공개될 거다. 이건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 7인을 띄실 거다. 여기는 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은 안 띄어진다. 이건 기록도 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요한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비밀이 됐어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 이거 안다고 하면 다 가짜예요. 이거 언제 아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공개될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게 이제 그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요한한테 그 계시를 보여줄 때 그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야 요한이 자신 있게 이걸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하고. 그래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쳐요. 내가 본 바 이제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그래서 항상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도 항상 땅, 바다, 물건은 하늘, 해달, 별 이렇게 4가지를 꼭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부딪히는 모든 세계 이런 말, 모든 우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맹세를 해요. 여기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은 천사가 막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치면서 맹세하잖아요. 지체하지 않는다. 7째 천사가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우리와 같이 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인봉하지 마라 했는데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맹세를 해요. 지체되지 않는다. 7절에 이게 이제 키워드죠. 이게 키워드예요. 마지막에 요 7인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7인이 공개되고 뭐가 나팔이 불리고 경고가 대접이 쏟아지고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 7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회당, 그들의 권세 앞에서 그들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아야 돼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사대 교회는 죽은 신앙을 다시 회개해야 돼요. 라오디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은 교회니까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 뭐가 불려지냐? 나팔 경고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누구한테 되는 거냐면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데, 지금 여기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잖아요. 7교회한테 쓴 거잖아요. 7교회. 그죠? 7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아직 말씀을 듣고 정신 못 차리고 더듬고 헤매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흥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흥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 고집대로 됐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뺀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7 나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10장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열려진 책을 가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외치는 거죠. 맹세하 이르되 지체되지 않는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이제 11장에 이제 나오죠. 그 나팔 소리가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랬잖아요. 나팔을 불었을 때가 아니라 불려고 할 때, 아직 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구약에 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게 우레소리인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말라. 이게 그때 이루어져요. 그 비밀이.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비밀은 공개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비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째 나팔 불려지는 것이 우리 7인으로 일곱 인이라네. 자꾸 이제 7인이 나오니까 혓바닥이 헷갈리네.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쳐진 이 사람들에게 이 7째 나팔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이 7 진노의 대접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한테 야, 그 두루마리 가져 이래요. 펼쳐진 두루마리잖아요. 이거 봉인된 게 아니에요. 펼쳐졌으니까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복음은 이 다시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 불심판이 있다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주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근데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믿지 않고 세상에 들려지는 시끄러운 소음, 별 볼 일 없는 얘기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세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잘 봐야 된다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한 거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삐뚤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결국은 진노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남왕국이 북왕국이 하나님이 앗술을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앗술 들어서 징계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이혼증서 써줘 버려요. 에레미야서 3장 말씀대로 이혼증서를 써줘 버려서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상관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이들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요. 바벨론을 끌고 가요. 바벨론을 막 채찍 막 진노의 막 대접으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해요. 근데 그들이 회개 안 해요. 더 막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막 패잖아요. 협박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의 그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에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에 대해서 구별하도록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바벨론으로 가라니까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거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럼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이사야서 29장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란 이제 에레미야서 29장.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이야. 너희들한테 소망을 주려고 너희들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누굴 찾아가요? 애굽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들 막 죽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만신창이가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레미야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그래서 막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죠.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 봐라. 그 소용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보면 너희가 애굽은 신이 아니야. 자꾸 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회개하라니까, 일곱 교회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더 뻔뻔해져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나 안 되니까요. 이렇게 회개 안 해요. 오히려 더 돈을 의지하고 막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더 치달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사람들 누구 물어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 기독교인들,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뭐 교회 다니면서 덜렁덜렁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음행과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목사를 더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건물을 더 숭배하고 또 자기 명예를 더 숭배하고 자기 직분을 더 숭배하고 이런 음행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데가 어디가 돼야 되냐?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고 약속이 있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뭐 교리나 뭐 인문학 강좌 같은 설교 외치는 곳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가르쳐야지. 그렇잖아요. 신앙 20년, 30년 했는데 성경을 몰라. 신약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모세오경도 한 번 안 읽어봤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 알아야 순종을 하고 뭘 알아야 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파노라마 캠프도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몇 명이 됐든 와서 좀 제발 좀 듣고 성경을 좀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정말 말씀을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정말 캐고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부르짖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이 두루마리를 달라 해서 받아 먹었는데 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뭐가 있어요? 꿀같이 달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꿀처럼 달았어요. 근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맞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맞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내가 이 흰옷을 입고 이마에 입맞은 자가 돼야 돼.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돼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들을 때는 좋은데 나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에는 뭐 하게 돼요? 쓰게 되더라는 거죠. 왜? 전에도 듣지도 않아. 이 회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오히려 면박 주고 핍박하고 싫어라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핍박한다고 사람이 싫어한다고 이 일을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에스겔서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입을 벌린 두루마리를 되게 먹이시더라. 여기 먹었더니 그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전해라. 너희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다.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다. 내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으면은 이게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지만 다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요.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마가 굳고 교만하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가지고 돌덩이처럼 돼서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말세 때에는 마치 장터에 앉아서 애곡을 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피를 불며 춤을 춰도 춤추지 않는다. 감동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감동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이마도 아주 굳어버렸어요. 돈 벌고 세상 먹고 사는 일,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사느라고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사사시대.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네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안 듣는 거다. 왜? 에스겔이 가지고 가는 말씀이 에스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 여기서 말씀 받아먹으라 했던 요한한테 줬고 우리한테 주어서 받아먹으라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해서 이 말을 마주보도록 이 말을 굳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복음을 전하려면 때로는 누가 면박 주고 모욕을 해도요, 뻔뻔해야 돼요. 뻔뻔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마가 화석보다 더 금강석 같이 되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야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이 말을 듣고 가서 나 대신 그들을 뭐 하라고요? 깨우쳐라. 이렇게 말해요. 깨우쳐라.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악인한테 너는 꼭 죽어. 왜? 악을 행했으니까, 악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악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가 당신은 악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 당신 심판할 거야. 마치 니느웨 성의 요나가 복음을 외칠 때 껍데기 벗겨주고 목 잘려가지고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잡혀가가지고 다시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뭐 40일 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다 하고 뛰어가면서 외쳤는데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줬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악을 행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 악인은 죄 때문에 죽지만 그 피값은 너한테서 찾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록 10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지막 말세 때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이제 성경으로 알지 않아요. 목사조차도 이게 신학자들조차도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신학 교수들조차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들한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게 설교가 아니라 인문학 강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나 네가 그들이 깨우쳐서 돌아서면 구원받고, 만약에 그들이 깨우쳤는데도 안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한테는 책임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의인이 그 공의를 지켜 악을 행할 때에 공의에서 돌이켜가지고 의인이 악을 행할 때에도 가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의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 안 해줘갖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죽게 되면은 그 죄악으로 심판받아서 죽지만은 네가 가서 전해줘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너한테 있다. 그러나 네가 가서 그걸 했으면 그가 죄악 중에 죽더라도 책임은 너한테 없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 계시록 10장 얘기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10장에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2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더니 말 그대로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역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는 하나님 입맞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는 진리의 자유가 있어.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랬는데 나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사탄이가 회방을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전해주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조롱해요. 핍박해요. 비웃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해야 돼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왜 다시 예언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새 속에 물들고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마치 길가에 뿌려지고 자갈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티들도 많고 기독교 안티들은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 좌절하고 낭망해서 퍼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전하지만 마지막 때는요 다시 복음을 들은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성경 모르고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다 한 번씩 교회는 다녀갔죠. 그래서 대부분 만나보면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녔어요. 중학교 때 다녔어요. 청년 때 잠깐 다녔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 좀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경고의 나팔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다시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10장 얘기예요. 그 다시 증거하는 그 증거가 이제 두 증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음 주는 쉬니까요.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오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모든 말씀 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마음에는 세상에 온갖 죄악과 탐욕과 이기심과 악한 생각들과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라우디가 교회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 갇힌 에베소서 교회처럼 하나님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 의롭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는 이 놀라운 영광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일곱째 나팔 불려지는 그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다 예비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